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과 뜻 다해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자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마침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의 인생을 사랑의 노래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를 쉽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되시냐네.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되시냐네. 예수 주 되시냐네. 예수 주 되시냐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엄마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 방법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 네, 이것은 어떤 환자가 있어요. 환자인데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약을 주면서 이거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었을 때 병세가 이제 호전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 신세니티 그 의대 교수님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룹을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병세에 아주 훌륭한 더 좋은 특효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게는 그 약을 150만 원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에게는 15만 원을 주고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결과가 어떠냐? 똑같은 약인데 150만 원을 주고 내고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더 좋은 치료 효과가 났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린 진짜 바보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참 우리는 진짜 바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은 구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 중에서도 진정한 참된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영적인 모든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참된 자유가 있는 반면에 가짜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진리, 참된 제자, 이 참된 자유를 나누면서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믿고, 자, 옆 사람에게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부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룹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참된 진리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참된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혹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 네.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참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음식이 있죠.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가짜 철학도 있어요. 가짜 종교도 있어요. 가짜 대학도 있어요. 가짜 천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1, 2위를 다투는 것이 중국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은 뭐 다 알다시피 그게 짝퉁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왜 그럴까?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에 한국에서 짝퉁으로 적발된 건수가 240만 건이래요. 근데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 해에 2,000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도 여러분 짝퉁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그냥 뭐 미친 수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주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보면 짝퉁 쌀입니다. 이게 쌀이에요. 근데 밥을 안 치면 쌀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짝퉁 소고기예요. 이게 소고기예요. 맛도 소고기고 바도 소고기예요. 근데 오리고기를 섞어서 오리고기와 비둘기 고기를 섞어서 만든 짝퉁 소고기래요. 세 번째는 짝퉁 양고기도 있답니다. 양고기 중국에서 50% 이상이 전부 다 짝퉁 양고기를 하는데 이거는 쥐하고 여고기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짜 계란도 있습니다. 이 가짜 계란은 계란 후라이도 된답니다. 계란 후라이도 되는 이 가짜 계란, 그리고 또 가짜 호두도 있대. 중국에는 이거는 시멘트로 만들었답니다. 안에 알이.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보면은 뭐 가짜 연어도 있고 뭐 가짜 미역도 있고 가짜 대학도 베이징만 해도 73군데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가짜가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짜 중에서도 사랑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 교수님이 심리철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바보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여자분들 옆에 계시면 바보예요. 왜냐니까 남자들이 있죠. 남자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이 말을 잘하고 표현 잘하고 난 당신을 사랑해 막 스윗한 말을 하면은 여자들이 깜빡적으로 좋아서 싹 다 넘어간대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심리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딱 옆에 있으면 아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윗한 말에 여자들이 다 속아서 가짜 사랑에 속아서 결국은 혼자 상처받고 버림받고 눈물 콧물 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심리철학 교수가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철학도 있고 가짜 종교도 있고 여러분 가짜 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 거짓 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투쟁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보면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성육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예배 때 할 때마다 이것은 거짓 진리와 투쟁하며 싸우는 겁니다.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여러분 서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자,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는 하다 보면 하품하시는 분도 봅니다. 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짓 진리를 쫓아내고 선포하고 내 믿음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서 어느 교회 가든지 여기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모든 진리는 거짓이에요. 따라 주십시오. 예수님 말고 모든 진리는 거짓이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3월에 MBC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신이다. 이 나는 신의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한국에 대표하는 이단들을 폭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단이 제일 많이 빠진대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이 정이 많대요. 정이 많아서 이단이 잘 빠진대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여기는 이 JMS 그리고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회 이 4개 이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해 짧게 보았지만 참 여기 내용들을 보면 2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2단에 넘어가면 인생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2단에 넘어가는 사람 보면 뭐 별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지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짜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기 나오는 분들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단이 뭡니까? 청소년부. 2단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다를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아요. 2단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단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단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2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죠.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2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2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유대 종교와 그다음에 헬라 철학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에는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들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또 이 육체는 악하고 정신, 영으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은 아주 선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딱 적합했을 때 부딪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연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만들어낸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고 인간 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예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사건도 베풀고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간 예수다. 이것이 가연설입니다. 근데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기독교 신학과 오히려 이 가연설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가연설은 부활을 설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체이시기도 하지만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믿지 못하는 자에게 손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도 다 보여주시고 그 몸도 만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 가연설, 이것은 영지주의는 이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오늘날이나 끊임없이 여러분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유일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진리로 말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다른 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내가 뭐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가 믿는 유일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이 자기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복잡하지 않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제가 음식 하나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와요. 저는 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랐어요. 오늘 방송 PPT 작업하는 우리 서연이에게 서연 자매가 오늘 제일 먹고 싶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추천 사진 하나 올리라고 그랬어요. 떡볶이입니까? 우리 서연이 떡볶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떡볶이 좀 사주십시오. 자, 잠시 이 떡볶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눈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자, 맛이 느껴집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이 떡볶이 사진으로 봤다고 해서 이 떡볶이를 맛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듣고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살아보고 그 살았던 신앙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 하용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뭘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지상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특징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말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목사님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후에 한번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 이런 삶의 특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특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큐티 하지 않습니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큐티 일주일에 몇 번을 했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었냐는 겁니까? 에세이를 묵상했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핵심은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를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을 적용하는 것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바르게 하는 분들은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목장 모임할 때 우리 항상 리더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큐티를 몇 번 했냐? 여러분, 큐티를 몇 번 했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큐티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보았냐? 여러분,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장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임원들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우리 장년 목장 리더들도 있지만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제자가 됨으로써 참된 자유를 우리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어디 뭔가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어떻게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복음 가운데 무엇을 던집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딱 손가락 이렇게 하고 꼭 따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나도 죄인이니까 거기가 하지 마시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이거 할 때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솔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죄 지었다고, 내가 어디 죄인이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부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시죠? 애매해요. 죄의 종은
지옥입니다. 지옥 가요. 불두근에 영원한 지옥을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적으로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어떤 던진 이 말들이, 행동들이,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행위들이 죄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도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든, 내가 알고 숨기고 있던 죄든, 내 내면에 있던 죄든,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했어요. 라가가 뭡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조그마한 정죄를 하는 자도 여러분 그는 죄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물어보세요.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시죠? 믿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내면이나 외적으로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은 영원한 집에 머물 수 없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은, 여기서 아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죄 얼마나 지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반찬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반찬하면서 왜 반찬이 이러냐.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에어컨 오는 위치가 이렇게 있죠. 뒤에 계신 분들은 춥다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덥다 그러고, 저기에서 또 우리 은정자매가 있는 자리는 더 덥다 그러고, 방송실이 덥다 그러고, 막 요 조만한 공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의 불평불만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본질상 다 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옛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유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과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정규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결혼을 하고 내 이상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들지만 좁은 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밖에 없다. 또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 내 원수를 인하여 살 때도 수들 나의 살 때도 나 위에 싸워 물리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나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도 그 언제나 날 지키리. 후렴 부분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이 시간 주님이 세 번 찾고 간절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가슴을 속에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 참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낙한 양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참된 자유 가운데 믿음의 힘을 하여 주옵소서. 지키리 오직 예수.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된 제자로서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기쁨으로 감당하고 항상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간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의 열매들이 한 주간 동안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영적인 복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시고 경제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